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쉬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쉬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쉬게 하시는 예수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양손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이모저모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분들 뒤에 분들 격려합시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하겠어요. 올 한 해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참 잘 사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나아가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하반기 새생명 전도축제 재초청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고 또한 새생명 전도축제 재초청 주일인 연고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삶을 홀로 싸우듯이 살다가 우리 주 예수님께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쉼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살벌한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참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삽니다. 때로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참 열심히들 삽니다. 바라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또 맡겨진 책임을 또 다하기 위해서, 나아가 소위 성공하기 위해서, 또 이런 거 다 걷어치우고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참 바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쉼이 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쉼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쉼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통계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일 우리나라의 한 일간지가 다음과 같은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10대 이상 60대 미만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탈진 지수, 이 번아웃 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했는데 46.46%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100명 중에 46명이 지금 탈진 상태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10명 중에 4, 5명이 지금 번아웃 상태라는 겁니다. 탈진해서 그냥 일하기도 싫고 사는 것도 재미가 없고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그냥 왜 사는지 모르겠고 그냥 하루하루 견디는 삶을 살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영혼 건강하십니까? 몸과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자신의 방법대로 이 피곤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잠을 쉬고 주무시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맛있는 것을 드시러 찾아다니시기도 하고,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많이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인정하다시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기분 전환은 될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우리가 피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피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피로는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영혼의 피로, 우리의 정신적인 피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쉼이 없고 우리의 정신에 쉼이 없으면 우리는 참된 쉼을 얻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양손 양발 다 들고 결국에는 나는 탈진입니다, 나는 번아웃 됐습니다 하고 우리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피곤해 지친 우리를 향해서, 쉼이 필요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쉼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쉼으로 초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쉼으로, 참된 쉼을 얻는 방법까지, 처방전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쉼으로의 초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부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음성, 쉼으로의 초대가 여러분 귓가에 메아리 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쉼으로 초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먼저 단언코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소유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맛본 자는요 절대로 삶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체념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하고 따뜻해서 그 사랑을 한번 맛보기만 하면, 그 사랑 안에 젖게 되면 가진 것 없어도 다 가진 사람처럼 살 수 있고, 진정 이 세상 사는 동안 마음과 생각에 천국을 이루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설령 오늘 처음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전무하고 신앙에 대한 체험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 보세요. 그 사랑을 맛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찌 내버려 두시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이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피곤해 지쳐 있을 때 너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고 공감하셔서 우리를 쉼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계실 때 참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피로를 겪으셨는데 자세히 하나씩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으로 인한 이 고통, 슬픔, 정신적인 충격도 경험하셨어요. 사별의 고통을 아세요. 신뢰할 만한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아세요. 그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이미 경험해 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 참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내보내신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의 고통도 아세요. 가난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 사는 것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계신 동안 체험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30살까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사셨고요. 줄줄이 동생들 소년 가장에 대해서 건사해야 했고 육신의 부모를 모셔야만 했어요. 우리 주님은 힘들고 가난한 삶의 처절한 고통을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생활고로 인해서 사는 것이 힘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어찌 방법이 없고 이곳을 봐도 없고 저곳을 봐도 없고 그 누구를 만나도 내 편 하나 없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난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실 겁니다. 그런 예수를 만나게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인간의 잔혹함과 무서움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넘쳐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것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는지 말씀을 볼 때마다 잘 나타나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무게와 책임감 것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도 많이 겪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온 일을 구원할 구세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힘든 삶이었어요. 새벽 미명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서의 삶을 사셨는데요,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구나 하면서 잠시 잠깐 쉴 곳도 없다, 나는 그럴 여유도 없다라 하시면서 바쁘게 하루의 일과를 보내셨어요. 새벽부터 밀려오는 병자들 단 한 명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절망 속에 있는 죄인들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따뜻한 품으로 그들을 다 맞이하셨고요, 찾아오는 자들 다 품어 안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요, 제자들의 제자 양육까지 하시며 새벽 미명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메시아로서의 삶을 단 1분 1초라도 허비하지 아니하시고 사셨어요. 삶의 무게를 아세요. 해야 할 책임감에 오는 고통이 무엇인지도 잘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책임 감당하냐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양 어깨에 많은 사람들이 생사가 걸려 있고 또 삶이 걸려 계신 분들 많으리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이 그 심정을 아세요. 우리 주님이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비정함도 아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것이 어떤 고통인가도 잘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결같이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전부 다 배신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믿고 신뢰하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 심정에 대못을 받고 돌아설 때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듭니까? 내 가족이 그러하고 내가 믿었던 친구들이 그러하고 동료들이 그러하고 상사와 선후배들이 그러하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 그런 피로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 고통을 당할 때 어찌 외면하시겠어요? 그래서 쉼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쉼으로 초대를 하신 이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혼의 피로를 풀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처방전까지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처방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나와 그를 만나야 합니다. 쉼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제시하시는 처방전은 나에게 나오라,
그리고 나를 만나라. 이것이 오늘 보면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에게 나아오라. 나를 만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주저함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나요?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물론 영으로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요,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 영적 존재로 계세요. 따라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영혼의 만족을 얻고 쉼을 얻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우리신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일찍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도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인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로 이 타락한 여인, 이 영혼의 만족함이 없어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 갈증을 느끼던 여인에게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구원의 샘물을 허락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곧 있다가 곧 이후가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시대가 온다. 성령의 시대가 오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실 것이고, 그렇게 예배할 때 영이신 나를 만나게 될 거다라는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영혼의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함이 있고 참된 쉼을 얻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무조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의 만족과 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예배를 드려서는 영이신 예수님은 못 만나요. 참된 쉼도 못 얻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참된 쉼을 얻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참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랍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참된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상한 심령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배 시간에 나를 꼭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지금 살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살 방법이 없어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에 여유를 주시고 행복하게 좀 해주세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막 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지금 말씀 그렇게 들으셔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예물을 드리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할 때 영이신 예수를 만나고, 그 영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는 겁니다. 설령 지금 예배 자리에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전까지 나는 예수를 몰랐고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또 신앙에 대한 체험이 전무한데 이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런 나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라고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게 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지실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건드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강같은 평화가 임하게 하실 것이고 샘솟는 기쁨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쉼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 쉼을 얻기 위해서 내리시는 처방전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와 그를 만나라, 나를 만나라 라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시하시는 처방전이 무엇일까요? 자, 따라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시는 우리 주님의 처방전이에요.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참된 쉼을 얻게 된답니다. 자, 그런데 언뜻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멍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가 짐을 끌 때 그 짐을 끌도록 소의 어깨 위에 얹는 나무 들보를 말해요. 거기다 쟁기도 달고 거기다 수레도 달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멍에는 억압과 구속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쉼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멍에를 메라니요. 이거 모순적인 말씀 아닙니까? 이해가 언뜻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 성서시대에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를 졌던 농부들의 삶에 대해서 좀 이해하셔야 돼요. 농부들이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기경 이렇게 할 때는 이 소를에게 멍에를 씌워 쟁기를 달아 이 밭을 갈았는데, 그때는 소 한 마리에게 멍에를 씌워서 쟁기를 달아 밭을 간 것이 아니고 꼭 쌍, 두 쌍, 한 쌍이 이렇게 멍에를 매게 해서 이 쟁기를 달아 밭을 갈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한국어로 번역된 멍에의 헬라어 원어는 쥐골이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의 원뜻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따라서 우리가 메어야 할 멍에는요, 우리 혼자 짊어지는 멍에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 함께 짊어지는, 연합하여 짊어지는 멍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함께 우리의 멍에를 짊어질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가 짊어져야 될 멍에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멍에라고 인식하고 계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세요.
크게 멍에를 우리 주님과 함께 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일하시고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심,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심을 바라보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결과도 맡기시고요, 염려와 근심도 맡기세요. 그리고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사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리하면요, 여러분이 짊어진 멍에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을 행복으로, 여러분을 참된 쉼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쉼으로 초대하시면서 제시하시는 참된 쉼을 얻는 처방전 두 번째는 나와 함께 멍에를 매라, 이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시는 세 번째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내게 배워라. 나를 배워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게 배우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쉽게 설명하면 어떤 뜻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말에, 나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 스승의 말에 순종해야 제대로 배우는 것 아니겠어요? 스승이 가르칠 때, 선생님이 가르칠 때 딴 생각이나 딴짓이나 하고 그 하는 족족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어찌 제대로 된 배움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가르칠 땐 순종하고 배워야죠. 순종이에요. 배우는 거 순종을 말해요. 이와 관련해서 다음 같은 말씀 드려볼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서 이미 두 가지의 쉼을 얻는 처방전을 말씀드렸어요. 하나가 무엇이에요? 상한 심령, 은혜를 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 예수를 만나라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 일할 때 꼭 예수님과 함께 일하라. 그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아라. 그리고 모든 결과를 그에게 맡기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라. 그리고 나선 자유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 좀 다니신 분들 처음 듣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자들이라 우리 예수를 만나야 한다. 예수님께 내 삶을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자유하라. 처음 듣는 말씀 아니잖아요. 물론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처음 들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고 처음 말씀 듣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동안 우리에게 영혼의 쉼이 없었을까요?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반복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우리에게 영혼의 쉼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서요?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걸 하나도 남김없이 지키시는 분이에요. 신실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가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변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그동안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라 그랬는데 예배 그렇게 안 드렸고요.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 맡기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라 할 때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소로 비유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끄는 그런 장면을 좀 보고 싶었어요. 과거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전에는 그런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보기가 어렵죠. 인터넷 영상 통해서 몇 가지 찾아봤는데 보는 과정에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주는 그런 영상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달고 밭을 가는데요, 말을 잘 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밭을 잘 갈아엎어요. 그런데 잠시 잠깐씩 자꾸 딴짓을 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마다 주인은요, 가차없이 뭐 합니까? 매질을 해요. 매질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소가 미워서
그렇게 매질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주인에게서 손은 가족이에요. 의지할 바예요. 친한 친구예요. 동력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니까요, 가차없이 매질을 하더라고요.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매를 맞아서 때로는 병에도 걸리고, 때로는 앞길도 막히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불순종해서 사랑의 매를 맞는지도 모르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왜 하나님 나에게 나만 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이렇게 원망불평하지 않았나요? 나의 불순종은 모른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약속하셨어요. 그리하면 마음에 쉼을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참된 영혼에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0년을 살겠습니까? 10,000년을 살겠습니까? 사람 잘 살아야 100년을 살아요. 100년, 100살까지 사시는 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인간의 천수를 다해야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건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지를 분명히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 겨우 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제 남은 여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이 쉼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남은 여생 행복하게들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정말 사랑이십니다. 자, 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 이 사랑을 한번 맛본 자는요 절대로 그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을 해도요, 이 사랑을 한번 맛본 자, 이 사랑의 빛을 한번 쏘인 자는요 절대로 그 사랑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뜨겁고 강렬해서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방송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충만하게 비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에 젖어 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미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인간의 고통과 피로를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쉼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부르심, 이 쉼의 초대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드리겠어요. 지금은 모든 것이 잘 모르겠고, 지금은 낯설고 때로는 두렵고 겁도 나기도 하지만 내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믿음으로 한번 화답해 볼게요. 나를 쉬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예수 앞에 나오세요. 이미 예수 앞에 나오신 분은 더 이 믿음을 공고하게 하세요.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되고 우리의 언어로 다 설명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되고 다 우리의 언어로 설명이 된다면 그는 초월자가 아닌 거예요. 절대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존재라면 왜 믿습니까?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분이고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기에 절대자이기에 우리의 신앙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가 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그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세요. 이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세요. 그리고 신앙의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최선을 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시는 노련한 소인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세요. 그리하고 자유하세요.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쉼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